고린도전서 3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아멘. 제 설교는 늘 변함이 없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 중에서 성경의 본문을 해석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일,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우리 삶의 그 어떠한 방법과 해결책과 그 의미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만드는 것이 제 삶의 목표이며 제 설교의 목표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2022년이 시작되면서 이번 한 달간은 제가 특별히 영적 세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기초적인 것 같고 기본적인 것 같지만 우리가 그 영적 세계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가지 않으면 우리가 제가 늘 말씀드리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 구원사적 삶, 이 삶이 내 삶 가운데 적용되지 못합니다. 우리 머릿속에 있는 이 생각이 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내 삶으로 바뀌고 변화되기 위해서는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은혜가 필요해요. 그거 아니면 내 삶이 바뀌지 않아요. 머릿속의 생각이 내 삶을 지배할 수가 없어요. 그냥 지식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머릿속에는 지식이 넘쳐나고 머릿속에는 분명한 확신과 의도는 분명히 알고 있는데 삶이 그렇게 따라가 주지 않잖아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저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목사 20년 차가 넘어감에도 불구하고 제 머릿속에 있는 이 생각이 내 삶으로 적용되어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 쉽지 않은 일을 어떻게 해결할까라는 차원에서 이번 한 달 동안 영적 세계와 영적 원리를 찾아보면서 그 해결책을 발견하고자 합니다. 이 세상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로 나뉩니다. 보이는 세상은 자연 원리의 지배를 받죠.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영적 원리의 지배를 받을 겁니다. 보이는 세계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보이지 않는 세계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창조 원리가 보이는 세계든 보이지 않는 세계든 하나님의 원리는 당연히 지배하는 건 맞죠. 자연 세계는 어떤 법이 지배할까요? 만유인력의 법칙, 에너지 보존의 법칙, 연력학 제1법칙, 제2법칙 이런 것들이 지배를 하죠. 그래서 물건을 떨어뜨리면 반드시 밑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높은 곳에 떨어지면요 당연히 다치고 심하면 죽게 돼 있어요. 왜? 자연 법칙이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영적 법칙이 우선한다고 해가지고 그 영적 법칙만 있고 자연 법칙은 아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여기서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바로 하나님 나라 바로 가십니다. 자연 법칙은 분명히 여기서 지배하고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영적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 이 자연 법칙에도 적용되지만 영적 세계와 영적 법칙에도 적용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두 세계를 동시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세계의 원리를 알아야 돼요. 영적 세계의 가장 중요한 원리, 법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음의 법칙입니다. 영적 세계의 원리를 설명하는 것이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은 추상적인 개념이나 관념이 아니에요. 믿음은 현실이라고요. 제가 이 컵을 만지면 현실의 물건을 이렇게 만질 수 있는 것처럼 믿음도 추상적인 관념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가 살아있는 실체이며 증거가 된다는 사실을 우린 믿음으로 증거받으며 경험할 수 있다고. 근데 이렇게 살아온 사람들이 있어요. 2절에 봅시다. 모든 신앙의 선진들은 믿음을 증거로 살았어요. 그 어떤 걸로 증거로 삼는 게 아니라 믿음을 증거로 살았다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윗, 예수님 포함하여 모든 제자들과 그리고 교회의 역사에 내려온 모든 신앙의 선지인들이 믿음을 증거로 믿고 살아간 거예요. 믿음으로 모든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과학적인 그 어떤 설명보다, 창조과학에서 말하는 그 어떤 설명보다 더 확실한 설명은 뭐예요? 믿음이에요.
창조과학회가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과학적으로 설명 안 해도 우리는 그거 설명 안 했다고 모르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믿음으로 안다고요. 11장 3절 말씀을 봅시다. 후반절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 보이는 세계는 드러난 현상만으로는 설명할 수 있지 않다 이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의 어떤 작용이 보이는 세계를 움직이고 간섭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보이는 세계, 물질의 세계, 자연 세계, 이 땅의 세계를 지배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알고 있는 게 뭐라고요? 믿음이라고요. 우리는 그 믿음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니까 영적 세계를 이해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면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표현해요. 어린아이. 오늘 본문 다시 보면요,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한 것. 그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신앙 바깥에 벗어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신앙 안에 와 있긴 한데 그들이 어린아이 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 세계의 원리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육신에 속한 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육신에 속한 자. 3장 1절 맨 위로 가보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신령한 자라 누굴까요? 어린아이와 반대죠. 신령한 자라는 것은, 여기서 신령한이란 말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푸뉴마라는 영어 단어, 헬라어 단어에서 나오는 말, 푸뉴마, 영이죠. 영. 푸뉴마티코스는 뭐예요? 영적인,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령한 자들을 위해서 신령한이라는 푸뉴마티코스, 영적인. 근데 우리말 번역으로는 신령한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뭔가 신령한, 좀 아주 그래 보이죠. 근데 이건 푸뉴마티코스는 영어로 얘기하면 그냥 스피리추얼, 영적인이라는 말이에요. 영적인 사람. 너희들을 영적인 사람으로 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처럼 대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자세히 고린도전서 3장에서 영적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영적인 어린아이들은요, 현실에 처한 문제에 집중해요. 내가 지금 처한 이 현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여기에 집중하는 그 어린아이예요. 근데 영적인 세계와 영적인 원리를 알고 이해하는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고 대처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말씀대로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실제이고요, 보이는 세계가 가상일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워셔스키 형제가 만든 매트릭스라는 영화가 있어요. 새로 이번에 또 사탄인가 나왔더라고요. 한 20년 만에. 주인공 네오라는 사람이 모피어스와 트리니티라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실제 세계라고 생각했던 데서 벗어나봐요. 그런데 그 빨간 약 파란 약 놓고선 그 어느 것을 먹을 거냐 해가지고 빨간 약 먹고 봤더니 완전히 다른 세상이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다른 세상에서 바라보니까 이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세상은 허구의 세계였고 디지털 세계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매트리스라는 영화의 근본 주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사는 세상이 정말 실제하는 세상이며 정말로 실제하는 여기가 진리의 세계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돼요. 제가 지금까지 쭉 한 10분 이상 설명한 이 내용을 합쳐서 요약해 놓은 이야기가 고린도후서 4장 8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라. 보이는 것에 주목하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성도는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본질이고 영원한 거고 보이는 세계는 잠깐이며 그것이 오히려 가상이며 허구일 수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라고 하면 우리는 추상의 세계, 허구의 세계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현실 세계보다 훨씬 더 실제적이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는 누가 있을까요?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영으로 존재하는 자들이 있죠. 영의 세계니까.
그러면 영의 세계니까 누가 있겠어요? 영들이 있겠죠. 어떤 영들이 있을까요? 가브리엘, 미가엘, 라파엘 이런 천사들이 있을까요? 성경에 분명히 그런 천사들이 존재한다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 요셉에게 나타나가지고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라고 말했죠. 가브리엘 천사는요, 그 말을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선택된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천사가 있었어요. 구약에서도요, 늘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하나님의 영이 나타나 라고 얘기하면서 실제로 그 사람들이 얼굴을 대면하여 보고 대화하는 일들이 종종 등장하거든요. 또 하나님의 주변에는요, 천사들이 있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죠. 이 법궤 위에는요, 뚜껑이 있어요. 이게 속죄소라고 하는 뚜껑이에요. 이 시은좌라고 불러요. 근데 이 뚜껑 위에는 천사 둘이 있어요. 그 천사를 우리말 성경으로는 그룹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그룹이라는 말이 체르빔이에요. 또 하나님의 주변에 스랍 천사들이 찬송을 한다고 얘기해요. 찬송하고 있는 이 스랍 천사들은 사라프라는 헬라어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체르빔, 사라프. 성경에는 이렇게 영들의 천사들이 등장해요. 또 악한 사단도 영이에요. 우리가 보고나 만질 수 없는 그 사단의 쫄기들인 귀신들도 영들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6장 53절에 이 베드로가 혁명을 일으키는 줄 알고 전쟁이라 하면서 말고의 귀를 딱 자르고 막 전쟁을 나가는 거예요. 전쟁이라고, 혁명이라고, 쿠데타라고 생각하고 칼 들고 뛰어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저지하고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고 이야기하고 그 말고의 잘린 귀를 다시 도로 붙여주고 그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마태복음 26장 53절 같이 읽읍시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줄 없는 줄로 아느냐. 예수님이 만약에 이 전쟁이 로마 병정들을 물리치고 거기에 이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전쟁이라고 생각했다면, 그래서 베드로와 같이 저 로마 군대를 몰아내는 혁명을 일으키는 거라고 생각했다면, 그것이 맞는 길이라면 12군단이 더 되는 천사들을, 천군들을 보내서 이 땅을 싹 쓸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전쟁은 그런 전쟁이 아니라 어떤 전쟁이에요? 십자가의 전쟁이에요. 영적인 전쟁이에요. 내가 죽음으로 이기는 전쟁을 하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12군단을 활용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천사들을, 이 많은 천사들을 통치하는 하나님도 영이셔요. 하나님은 물질 세계를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영적 세계를 지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 않아요.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존재라고요? 영이시라고요. 하나님은 푸디우마, 영적인 존재이신 분이에요. 우리 사람도요, 영적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흙으로 사람을 지었어요. 흙이란 뭐예요? 자연세계, 아파르, 이 자연세계 것들로 사람을 만들어 놓고 그 코에 하이네페시,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하이네샤마, 생명이 된 거예요. 생기, 하이네페시가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있는 영이 될 수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영적 존재예요. 물질의 세계에도 포함되어 있지만 영적인 세계에도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교집합이라고 배우셨죠? 우리는 교집합적 존재란 말이에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보이는 세계를 영적인 세계가 통치하고 간섭하고 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성경에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무시하면 모든 것을 무시한다고 봐도 되는 거예요. 보이는 세계가 전부면 하나님은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영이신데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애초에 없는 거죠. 기독교는 영의 세계를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이며 그것을 교회라고 불러요. 교회는 영의 세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필요하다고요. 기독교가 윤리와 도덕의 종교로 남는 것이 오히려 기독교를 타락시키는 거예요. 윤리와 도덕을 가르치는 종교는 세상 종교로도 충분해요.
그렇다고 기독교가 윤리와 도덕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답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윤리가 필요하고 도덕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목표가 되진 않아요. 우리는 영의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적인 생명을 배워야 돼요. 그 영적인 생명을 누가 주셨으며 그 영적인 능력을 어떻게 발휘할 수 있는가를 배우는 자예요. 기독교의 핵심 진리인 성경은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영적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으며 영적 법칙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경험하도록 우리 성도들을 이 성경이 이끌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영적인 세계와 물질적인 세계의 차이점이 뭘까요? 보이는 세계는 유한해요. 임시적이에요. 유효기간이 있다고요. 한계가 있어요. 엊그저께인가요? 제가 인터넷 신문을 봤는데 130세를 넘어설 수 있대요. 150세까지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 오래오래 사십시오. 제가 여러분들 다 장례 예배 다 치러드릴게요. 내가 더 오래 살겠다는 거예요. 오래오래 사십시오. 근데 150세를 살아도 150세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한계예요. 한계.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누구나 한계가 있어요. 근데 보이지 않는 세계는요, 유효기간이 없어요. 한계가 없다고요. 영원해요. 썩지 않아요. 소멸되거나 죽지 않는단 말이에요. 유효기간이 없고 한계가 없고 영원하고 썩지 않거나 소멸되지 않거나 죽지 않는 세계가 본질입니까? 유효기간이 있고 임시적이고 한계가 있는 것이 본질입니까? 당연히 영원한 세계, 영적 세계가 본질이에요. 유한한 세계는 우리가 듣고 보고 만질고 오감의 감각을 가질 수 있다고 해서 여기가 본질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는 실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을 봅시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사시는 분이에요.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시며 썩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유효기간도 없고 한계도 없고 영원하며 죽지 않는 세계, 본질의 세계에 살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물론 물질 세계도 하나님이 만드시고 통치하셔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한 세계를 먼저 만드셨어요. 기가 막힌 건요, 이 두 세계가 독립적이지 않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인간들은 교집합이라고 그랬잖아요. 서로 독립되어 있지 않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 연결점을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히브리서 8장 5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모세 보고 성막 지으려고 할 때 그 성막의 의미가 뭐냐면 하늘에 있는 성막, 하늘의 하나님 나라의 성전, 하나님 나라의 모형과 그림자로 뭘 만들으라고? 이 땅에 성막을 만들으라는 거예요. 또 솔로몬의 성전도 뭐예요? 결국은 하늘에 있는 하늘나라의 모형과 그림자에 불과한 거예요. 결국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늘나라의 모형이며 그림자예요. 우리가 모형이라고요. 우리가 그림자라고요. 제가 설교하면서 수도 없이가 아니라 수백 번은 얘기했을 거예요. 구약에 있는 내용이 신약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며 그림자다 수도 없이 얘기했잖아요. 지금 내가 땅을 밟고 살아가는 이 세계가 모형이며 그림자예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나의 진정한 실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실체예요. 거기가 본질이에요. 우리 그거 믿고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상황과 환경이 어떻든 상관없이 결국은 우리의 본질인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든든하게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 땅에 사는 모든 행동과 모든 결정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삶의 그림자예요. 그림자를 옮기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은 지금 보이지 않겠지만요, 이 마이크에 그림자가 이렇게 져 있어요. 이 그림자를 제가 옮겨보겠습니다. 어떻게 옮길 수 있어요? 그림자는 못 옮겨요. 이 그림자는 아무리 옮겨도 옮길 수가 없어요. 근데 간단하게 이 그림자를 옮길 수 있는 방법은요, 요거를 살짝 옮기면, 마이크를 옮기면 그림자는 바로 옮겨지잖아요.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림자라고 그랬죠. 우리는 모형이라고 그랬죠. 우리의 삶이, 우리의 환경이 옮겨지려면 어디서부터 옮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위에서 옮겨져야 되는 거예요. 위에서 옮겨져야지 아래도 옮겨지는 거예요. 이 간단한 원리를 영적 세계와 현실의 세계에 한번 적용시켜 봅시다.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 내가 지금 밟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 모든 현상과 관계를 변화시키는 방법이 뭘까요? 여기서 애쓴다고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애쓰시잖아요. 지금도 늘 애쓰고 계시잖아요. 근데 영적 세계를 움직이면 이 땅의 그림자가 모형이 변화가 되게 됐어요. 이 영적인 원리를 이해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그림자 옮기려고 애쓰지 말고 하늘에 있는 본체를 옮겨야 돼요. 이게 성도의 영적인 삶이에요. 주기도문에서 분명히 뭐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셨냐면, 예수님의 입으로 가르치신 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라고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하늘에서 풀리면 땅에서 풀리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 풀리는 거예요. 서로 연결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 영적인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기도예요. 문제가 있는 사람이 기도한다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갑자기 지금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돈을 꾸든지 벌든지 해서 그 돈을 내가 막아야 될 빡한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돈 한 푼이라도 벌어야죠. 벌어서 갚아야지요. 한 푼이라도 빌려와서 갚아야지요. 그게 세상 사람들의 논리인 거예요. 어떤 방법을 동원하든지 벌든 빌리든 속이든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갔다가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내가 감옥 안 가고 내가 문제가 안 생기니까 그게 세상 사람들의 법칙이란 말이에요. 근데 성도는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러 와요. 성도는 기도한단 말이에요. 이 땅에 현실에 문제가 생겼을 때 성도는 기도해요. 왜냐하면 기도는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처럼 보이지 않거든요. 왜 성도는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냐면 그 문제를 푸는 방법이 여기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하늘에서 풀어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간구하며 기도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걸 믿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시는 영적 세계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영적인 실체를 아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영적인 실체를 아는 사람이 영적인 실체를 믿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움직이는 대표적인 방법이 기도라면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변화를 이 땅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힘을 부여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기도와 믿음은 쌍둥이에요. 기도와 믿음은 동전의 양면이에요. 기도 없이 믿음 없고 믿음 없이 기도 없어요. 기도라는 것은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시간 낭비예요. 믿음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주권자이시고 하늘의 모든 영적 세계를 풀어내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는 거죠. 그게 2000년 기도 역사의 지금까지의 성도들의 삶이었어요.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을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여기 신령한이란 말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푸뉴마티코스, 스피리추얼, 영적인 복이에요. 영적인 복을 하늘에서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주시되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그 영적인 푸뉴마티코스,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우리가 취해서 받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그 영적인 복을 현실 세계로 갖고 올 수 있는 사다리가 필요해요. 통로가 필요하다고요. 그 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필요하다고요. 그게 뭐라고요? 믿음이라고요. 믿음은 하늘에 있는 것을 땅에 실체로 옮겨오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나눠주시기로 작정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물론 그 영적인 복이란 것은, 가장 큰 영적인 복은, 그 영적인 복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다. 믿음은 내가 생각하고 있던 야망이나 공상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자기 세뇌가 아니에요. 그 자기 개발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그런 유튜브 같은 걸 보면요, 거울을 보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I can do 외치래요. 난 할 수 있다. 나는 돼. 나는 오늘도 괜찮아. 이루어질 거야. 라고 믿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막 외치고 믿고 그렇게 생각하고 가라.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자기 개발이라고 그래 얘기해요. 자기 개발은 절대로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이거와 전혀 다른 거예요. 믿음에 내가 들어가면 절대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과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과 자기 개발을 믿음과 우리는 혼동해서 쓸 때가 많아요. 그래서 소위 봉사라고 이해하는 몇몇 목사님들은 할 수 있다 라고 막 외치게 시키고, 절대로 그런 거 아니에요. 믿음과 자기 개발은 전혀 다른 거예요. 믿음에 내가 들어가면 교만이에요. 나라는 것이 들어가면 교만이에요. 내가 할 수 있다? 아니에요. 그건 믿음 아니에요. 자기 개발일 뿐이에요. 영적인 세계를 다룰 때 내가 들어가면 망해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 일할 것이다. 이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지 나를 믿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 앞으로 한 달 동안 다룰 때도요, 내가 들어가면 망합니다. 겸손히 말씀 앞에 다시 점검해야 돼요. 지금까지 들어봤더니 영적인 세계, 우리 대충 목사님처럼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못해도 우리 대충 다 아는 거잖아요. 빤한 거잖아요. 예, 그렇게 빤하고 알고 대충 다 알 수 있는 그 영적인 세계의 믿음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시키며 사십니까? 쉽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 하라고 쉽다고 생각해도 그것이 내 삶에서 내 가슴으로 내려와서 그것이 삶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아주 어려운 신앙의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운동선수들도요, 슬럼프라는 게 있어요. 김연경 선수 같은 유명한 배구 선수, 손흥민 선수 같은 유명한 축구 선수, 이런 선수들도요 슬럼프가 있어요. 그런 슬럼프에 운동선수들이 빠지잖아요. 그러면 멀쩡하게 잡던 야구 배트를 못 잡게 되고요, 공을 못 잡아요. 헛발질하고요, 문제가 생겨요. 때로는 어떤 사람은 6개월씩 1년씩 그 슬럼프에 헤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슬럼프에 빠질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요. 야구 선수들은요, 타이어 놓고 처음부터, 기본부터, 기초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야 다시 제자리를 찾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2년 동안 코로나로 말미암아 예배도 못 드리고, 기독교 전체가 1200만에서 800만으로 떨어지고, 이제 앞으로 더 떨어진다고 얘기하고, 이렇게 기독교가 침체되고 본질을 잃어버리고 낙오되었을 때, 슬럼프에 빠졌을 때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뭐라고요? 기초로 들어가야 돼요. 다시 기본을 잡을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의 기초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결국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내 눈앞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을 탓하지 말고, 그 상황과 환경이 어떠한 상황이 됐을지라도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지금 나를 위해 일하고 계셔, 나와 함께 하셔, 나와 동행하고 계셔 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에는 시차가 있습니다. 딜레이라는 말 아시죠? 연기된, 좀 늦어지는 거예요. 지체되는 거예요.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늘의 본체가 움직였는데 땅에서 그것이 실제로 드러나기까지, 움직여지기까지 시차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 또는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시간이 즉시 나타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당신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자. 그 자리에서 나가잖아요. 바로 나올 수 있어요. 근데 한 달이 걸릴 수 있어요. 한 해가 걸릴 수도 있어요. 때로는 10년이 걸릴 수 있어요. 때로는 평생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고요. 나중에 또 한번 얘기하겠지만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그 기도 응답을 받기까지 21일을 기다려야 돼요. 왜? 천사가 지금 다니엘에게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악한 영이 막고 있어가지고 21일 동안 지체되어서 기다렸다가 21일 만에 왔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을에 늘 다니엘 기도에 21일 하는 게 뭐예요? 그 21일이라는 게 지체되는 기간을 얘기한 거거든요. 모든 기도 응답에는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렇게 지체되는 시간이 있어요. 우리의 기도가 딜레이 될 때, 지체될 때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을 광야 또는 고난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언제요? 아브라함 때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5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아직 믿음이 뭔지조차 분간을 못하는 상황이 있었을 때 그 아브라함에게 네가 밟고 있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리라, 네 후손에게 주리라고 약속을 하셨다고요. 그게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500년 전이에요. 근데 그 약속의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그때 마지막 막내였던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다가 고난 중에 결국 총리가 되어서 70명의 야곱 식구들을 가뭄에서 건져내어 데리고 와서 그 애굽 땅에서, 고센 땅에서 한 민족으로 성장해서 그들이 갑자기 400년 동안 고난을 받다가 한 민족이 되어서 모세를 통하여서 그들이 출애굽되어서 40년 동안 광야를 돌다가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딱 500년 걸렸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500년에 걸쳐 이루어진 거예요. 한 민족을 만들어서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기까지 긴 과정이 걸린 거예요. 이거 전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 성취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 성취에 관련된 책이잖아요. 그 과정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요셉이, 12아들들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로 기다리는 거예요? 언약의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믿음으로 그들이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시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을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멘.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습니다.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작동하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믿게 하는 재료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겨자씨라는 씨를 동원한 거예요. 자, 겨자씨만큼 작은 믿음인데 산을 옮길 수 있으면, 콩알만한 믿음이면 나라를 움직일 수 있고, 수박만한 믿음이면 지구를 움직일 수 있다. 이런 크기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비유를 오해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겨자씨처럼 아주 작은 믿음은 내 마음의 밭에 뿌려지면 그것이 진짜 뿌려졌는지 안 뿌려졌는지 모를 수밖에 없을 정도로 아주 작고 약한 믿음이 내 안에 심겨졌어요. 그러나 믿음이 심겨지면 그 믿음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자라게 돼 있어요. 자라면 그 믿음이 자라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중에 새들이 깃들이는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산이 옮겨지는 것처럼 큰 결과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인생에서 넘기 힘든 산이 있어요. 내 앞길을 가로막는 큰 산을 만나게 된다고요. 예고 없이 찾아오는 불지평,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 감당할 수 없는 빚이나 돈의 문제, 사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를 만나요. 근데 이렇게 만나는 문제들의 거의 대부분은 내가 내 힘으로 그걸 바꿔낼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실망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경우도 허다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필요한 게 뭐냐면 겨자씨만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보이는 것은 잠깐 있으면 지나가는 그림자일 뿐이에요. 내가 지금 눈앞에 닥쳐있는 모든 상황과 환경들은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그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지배할 수 있는 아무것도 아닌 산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 세상의 원리에 지배받지 않고 영적 원리에 지배받을 수 있어야 돼요. 실체이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원리를 바꾸시며 옮길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며 전능하신 분이시며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의 인생이에요.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산 게 다 하나님의 최선을 다한, 하나님이 이 정도밖에 못하셔? 가 아니라 여러분이 그보다 훨씬 더 어렵고 힘들고 낙오되어 낭망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그렇게 살려내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앞으로도 그렇게 인도하실 거예요. 더 크게 인도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셔요. 하나님은 완전하셔요. 하나님은 선하셔요. 지금까지도 여러분의 인생을 최고로 인도하고 이끄셨다면 앞으로도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염려하지 않을 수 있어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고요. 낭망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내 눈앞에 놓여진 상황과 환경에 따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요동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왜? 내 안에는 겨자씨만큼 작을지라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은 반드시 생명이 있어 자라며 성장할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얼마나 든든해요. 그 든든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되잖아요. 뭘 어떻게 다르게 살아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게 사는 것이 다르게 사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도 괜찮아,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거거든, 염려하지 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셔 라는 그 든든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 우리 신앙세의 선진들이 살아왔던 그 삶을 똑같이 살아가는 것, 이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냐고요. 우리 그 삶을 살아갑시다. 여러분 안에 겨자씨만큼 믿음만 있으면 그것이 자라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